오늘 신년 전체 신년 말씀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신년 말씀으로 베드로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의 깊은 진리를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신자들에게 보낸 이제 회람 형식의 서신입니다. 돌아가면서 읽도록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종교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관대하게 느껴졌는데 나중에 네로 황제 때 굉장히 참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할 때까지 약 한 250년 정도 굉장히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전후서는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진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서신을 소망의 서신이다, 격려의 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1장 말씀은 먼저 신자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냐,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진 우리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 당시 신자들이 박해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흩어진 그 생활 터전을 버리고 흩어져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고귀한 자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했습니다. 성령이 거룩. 이것은 이제 성령께서 택함을 받은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이렇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것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을 말해줍니다. 핏부림이란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를 이제 제단에 뿌려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서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생활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신자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자가 순종하게 되고, 순종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구원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고난을 통해서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고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우리 신자들의 연약함이나 주위 환경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그런 확고한 것이다. 그것을 나타내 줍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뭘 권유하는가?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과 5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과 4절과 5절까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찬송하리로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박해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서 참 이방 이렇게 다른 지방 나라에 가서 흩어진 그런 참 불안정한 그런 생활을 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현실 생활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생활이 안정되고 뭐 이렇게 좋은 그런 환경이라야 찬송을 하지, 이렇게 불안정한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도 찬송을 하라. 왜 그랬는가? 그 찬송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미리 찬송을 하라. 그걸 믿는다면은 찬송하라.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우선 이제 우리 인간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범죄해서 낙원에서 쫓겨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이 죽은 상태에 있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산 소망이라는 게 뭔가?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거듭나게 하신 이것이 산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이제 거기 보면은 말세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또 무슨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게 무슨 말이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 받았다. 이렇게 구원 받는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게 뭐냐? 앞으로 받아야 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삶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수레꽃 들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제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인 것은 말세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신자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으로써 구원이 완성된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의 그런 참 훈련을 받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훈련을 받고 이제
변화를 받고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회개하고 하더라도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도 온전히 변할 때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럼 또 회개하고 또 나타나는 경우가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불의 붙들림을 구원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예수님의 피공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구원이 완성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이다. 산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산 소망에 대비되는 말은 죽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죽음으로써 없어지는 죽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 것이 습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죽음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신자들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산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에 보면은 stranger, 낯선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stranger. 서부 영어가 보면 stranger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stranger.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데 스트레인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낯선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익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한 사람으로, 낯선 사람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신자들이 좀 어리석게 보이고 성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은 뭔가 이 세상에서 좀 뭔가 이제 낙오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5절 마지막에 보면은 5절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훈련을 받고 성화를 이루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나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이 완성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보호를 주신다.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라.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근거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 낯선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이렇게 참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신 산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찬양해야 될 두 번째 근거는 이제 6절에서 7절,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서 이제 그 당시로 말하면은 이제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그 주지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은 사람이, 왜냐하면 한 250년 정도 핍박이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었어.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많은 고난이 있어. 우리 한국에도 일제강점기나 북한 공산 공격을 받았을 때도 많은 박해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과거에 참 초대교회 신자들이나 또 우리 조상들 같이 그렇게 극심한 핍박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 때문에 어떤 비난을 받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해서 어떤 근심과 두려움에 이렇게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했습니다.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 여기서 이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주고 영어에 그래 보면은 NIV 보면은 be proved genuine. be proved genuine. 이것은 이제 순수한 것이 입증된다는 겁니다. proved 입증된다. 그 믿음이 순수하게 된 것이 입증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 순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순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악한 본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서 악한 본성에서 이것이 단번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번에 없어지지 않아서 이런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 과거 번역이 지금 이거는 이제 과거 번역에는 확실함이라는 이것이 시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련. 그래서 이제 너희 믿음의 시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은 너무 오랫동안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변화받는 것이 참 단번에 되지 않는 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지만 복음 진리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복음 진리를 믿어서 구원받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변화되고 성화를 이루는 데까지는 나는 참 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과 같은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변화를 받도록 도와주신다. 금을 우리가 이제 할 때도 금방에서 금방 도굴 속에 금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이제 용광로에 넣어서 이렇게 녹여서 돌이나 이런 다른 불순물들은 먼저 나가고 금이 제일 아래 가라앉고 이렇게 해서 금을 채취하듯이 우리 신자들이 이런 시련의 용광로를 통해서 이제 제뉴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이나 시련은 해로운 것이 아니고 자기를 발견하고 순수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참 이제 양력과 같은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이제 7절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로마서 5장 3절에 4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는 것은 어떤 성경의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를 받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게 되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라. 지금은 이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라. 그 앞부분에서는 우리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확실하게 될 것이므로 찬양하라. 여기서는 이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게 돼서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흩어진 나그네들이 고난 속에서 장차 나타날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를 이제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 첫째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수제자니까 예수님을 봤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 신자들,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 뭐 본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그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어야 직접 봐야만 믿게 도한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거 한번 보시죠.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있는 이 산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도 하나님의 축복도 아직은 보지 못했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그 산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복음의 증인들인데 너희에게 임할 은혜, 이것을 바로 구원의 은혜인데 이 구원의 은혜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에게 이미 참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연구하고 또 살펴보고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구원의 진리를 이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계시를 하셨다. 깨닫게. 그래가지고 그것이 전해주고 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복음 진리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할 만큼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얻는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신자들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진리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나타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또 깨닫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는 확실한 것이다. 산 소망은 확실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를 믿고 영접한 우리 신자들은 이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확신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 자, 그러면 13절부터 이제 그러면은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갖게 된 신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0절 3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 1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했습니다. 온전히 바라라.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 이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것이므로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허리를 동이고 이것은 이제 어떤 일을 할 그런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것을 말하죠. 그 복장이 이스라엘 복장은 이제 뭐 이렇게 넓은 그런 어떤 이제 그런 막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허리를 동이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근신하라는 것은 셀프 컨트롤, 정신을 이제 차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더라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간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실 그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유업, 산 소망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사단 마귀의 그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받고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바라라. 산 소망을 확실히 소망 붙잡아라. 이것을 말했습니다. 둘째는 14절. 자기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이 되라. 사욕을 순종하는 자식.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이제 영광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또 이방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었죠. 그럴 때는 이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이제 그 순종이 신앙의 결과이고 무지가 불신앙의 원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그런데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것은 이제 과거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가지고 있던 그런 악한 본성, evil desire, 악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때의 그 사욕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뜻을 깨닫고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이제 자기의 그 죄악된 본성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참 쉽게 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버리는 것도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님 고백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이제 과거의 자기를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성화를 이루는 것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그 불교에서는 이제 자기를 이제 버리는 것이죠. 버려라. 욕심도 버리고 세상에서 버리는 그걸 가르치죠. 그것도 굉장히 참 그리고 자기 것을 버리면 조금 그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나간 사람들도 그런 이제 또 마음의 느낌이 생겨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버렸으면은 뭘로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버리고 죄악된 본성을 버리고 어떤 이제 세상 욕심을 버리고 어떤 교만을 버리고 무슨 운명의식을 버리고 이렇게 버리는데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는 자기의 것을 버리지도 않고 또 그 위에다가 산소망을 또 가지고 자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산소망이 좋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또 자기 욕심대로 살고 또 죽어서는 천국에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올바르게 될 수 없는 거죠. 자기의 것이 꽉 차 있는데 그게 하나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불교 신자보다도 못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욕을 버리고 과거에 따르던 사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화를 맺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여기서 가르치십니다. 셋째는 이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5절에서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다는 것은 이제 separate, 분리되다, 구별되다는 그런 뜻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이제 레위기에 5번이 나오는 말씀인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회복하게 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도 점차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거룩함,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된 이제 과거에 가졌던 그 사욕 이것을 버리고 이제 성화를 이루고 이렇게 해서 순종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함이라는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 생활에서 모든 행실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 이제 NIV 성경에 보면 그 행실이라는 말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은 일들 하나하나라기보다는 그 삶의 그 열매, 삶의 결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일이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어떤 특정한 장소, 교회 안에서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이런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자들이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말로도 전하지만 이제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부패한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네 번째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17절에서 21절까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17절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여기가 나오는 행위대로. 아까 거기 아니고 여기에서 나오는 행실뿐이고 여기서 행위가 뭐냐면은 judge each man's work impartial. 그 work라는 이 단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라는 것은 이제 우리 삶 전체 개별적인 행위보다도 삶의 열매를 통해서 삶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행위.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지내라. 이것은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도 비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자기 장래를 이제 연장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가 값을 지불해야 해방될 수 있는데 노예 자신은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죄의 값을 자기가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예가 누군가가 은과 금으로 값을 지불해주면 풀려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죄의 값을 지불해주면 구원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은과 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얻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죄사함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값을 치러 받았는데 만약에 또 옛 생활로 그렇게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의 사욕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투쟁해서 이것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신 앞에서 외모로 보시지 않는 외면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네 번째는 이제 서로 사랑하라. 22절에 보면은 서로 사랑.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공동 번역에는 너희 마음이 깨끗하여졌어. 이 말씀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같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또 거룩함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사랑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위해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 상대방이 사랑하면은 내가 사랑한다든지 나는 뭐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 나는 뭐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서로 사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먼저 내가 사랑한다. 먼저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6, 47에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요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할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생활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산소망을 이루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 23절에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정한 부분이 곧 이 말씀이라. 썩어질 씨로 되었다는 것은 썩어질 육신의 그 노력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 육신의 노력으로 되었다면 육신의 죽음과 함께 구원도 사라질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그 계시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이신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제 말씀,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모든 육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그 모든 영광,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잠시 있다가 시들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75가 됐는데 평균 수명이 82세를 하니까 평균 수명으로 계산하면 이제 한 7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제 육체는 풀과 같다. 또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도 떨어진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영접하고 깨닫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UBF에서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메시지를 듣고 소감 교정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해야지 꼭 그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깨닫고 영접하는 좋은 하나의 방편이다. 지금까지 해보니까 좋은 방편이다. 내가 UBF 처음 나왔을 때는 소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1학년 때. 그랬는데 독일 선교사들이 오신데 이사무엘 선생 독일에 가서 이제 위로를 하고 사람들의 형편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한 사람 다 얘기를 듣고 뭐 한 사람만 해도 하루 저녁 내내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글로서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암체크로 발표하면 굉장히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소감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뭘로 응답해 주십니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 항상 보면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고 또 그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구원받았고 또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당하게 되고 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또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이렇게 감당함으로써 이제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산 소망이 이제 이루어지십니다. 이렇게 되겠다. 나이가 젊을 때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 조금 막혔는데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하는 것처럼 좀더 선명하게 참 산 소망이 산 소망이 없다면 참 너무 참 이렇게 죽음으로써 끝난다면 너무 허무한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산 소망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일찍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산 소망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 산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가졌던 제 사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되게 해주시고 순종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